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꿈을 안 꾸는데요, 오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런 꿈입니다. 김석기 목사야, 설교할 때 크게 해라. 아주 뜬금없는 꿈이어가지고 오늘 조금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속해 공과 집필을 하다가요, 이렇게 지치고 막 다운될 때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동규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나 맡았어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렇게 분위기가 축적 가라앉을 때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서로가 힘날 텐데, 할렐루야 봐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힘이 나가지고요, 막 지치고 깔아앉고 피곤할 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가 축복해 줬어요. 목사님 부흥 강사하셔야 갔다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는 미식 축구입니다. 지난 미국 풋볼 리그에서 강팀이었던 버펄로 빌스라고 하는 팀과 신시내티 벵골스라고 하는 팀이 맞닥뜨려져서 치열한 경기가 열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펄로의 수비수였던 다바르라고 하는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대방 선수의 어깨, 오른쪽 어깨에 가슴을 쾅 하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심정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곧바로 심폐소생술인 CPR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버팔로 팀의 모든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저 쓰러져 있는 다마르 선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버펄로 팀 선수들만이 아니라 상대방 팀이었던 신시내티 팀 선수들도 무릎을 꿇고 어깨를 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방송을 생생하게 주간으로 방송했던 방송사가 어디였냐면 ESPN이라고 하는 주간 방송사에 여러분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말입니다. 저 화면을 보고 나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시간은 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저 다마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6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대학병원에 이송되었는데, 그 쓰러진 다마르라고 하는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선수들, 그리고 방송 진행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각 메이저 언론사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AP통신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요, 다마르를 위하여 기도하자, For pray 다마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수백만 명이 한 사람의 심정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방송에 큰 소리로 기도했던 올롭스키라고 하는 진행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기도를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쇄도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을 보고 미국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의지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마르라는 선수는 그 수백만 명이 함께 기도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에게 달려가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전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이 사건을 보고 크리스찬 포스터라고 하는 잡지는 다마르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미국 사람들의 기도의 본성이 깨어났다,
그래도 미국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 가지고 세운 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가 어려운 순간에 수백만 명이 함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힘.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거든요. 30명 가까운 유치부 어린이들이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너무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고요,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승부를 건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충청년에, 우리 충청년에 속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당진 지방에 있는 비전교회 벌써 60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100명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찬가지인 거죠.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비극적인 순간 만나게 되면 깊숙한 곳에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론과 다원주의가 만연한 미국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아침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매일상으로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때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 3가지를 말했거든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회랍니다. 현대 도시인들은 아파트, 빌딩 모두가 다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도 굳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삶,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두 번째로요, 스피디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빨라야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스피디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삶의 여유나 감사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요, 전 문화부 장관님이셨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어령 장관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대한민국 사회를 뭐라고, 옛날 전통적인 사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규명했냐면 가마솥 문화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떼서 밥을 먹고 은근하게 불이 이렇게 숨이 잦아들어야 밥도 이렇게 뜸이 들게 되잖아요. 신앙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뜸 드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가마솥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요, 인스턴트 라면에 익숙한 라면 세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여령 장관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라면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공감하시지 않는 눈치라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모든 1에서부터요 10까지 라면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 라면, 4 사천 짜장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여러분들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라면 드시고 싶은 거죠. 9 구운면, 열 받을 때 먹는 라면, 열라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주일날 함께 먹어야 될 라면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주님과 함께 라면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위 인스턴트 문화에 살아가는, 콘크리트에 갇혀 있고 스피디한 경쟁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게요. 스트레스 사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 불안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몸이 보이는 반응, 방어기제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내 몸을 방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심, 분노와 짜증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스트레스부터 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짐이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요, 초청장을 쓰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오래 말씀을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과 목적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28절쯤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저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요 100번 이상 읽었어요. 제 입에 착착 감기도록 외우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저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저 문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말고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덕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구분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다 부르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굴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님, 수술한 자녀를 두신 분,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 또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삶의 무거운 짐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죠. 불경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시거나 카드값을 막아야 되거나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꾸며 주시는 문장 뒤가 더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다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누구의 초대를 받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부르시고 여러분은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 나온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단어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나 묵상해 봤더니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류의 최초의 타락장이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수고하기 시작했다. 수고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녀, 남자들에게 주신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고예요.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여자들에게, 이건 여자들에게 주셨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자들에게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랬게요? 창세기 3장 17절,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삶이 죄로부터 수고가 생겨났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수고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어요. 노동은 아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이었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기 창세기 3장 이전에 노동의 신성함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에덴을 경작하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노동은요 어떻게 됐어요?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수고해야 되는 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은 것, 그것은 수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기쁘지 않은 것,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틈타 들어온 것, 사는 것 참 거시기하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헬라어로 찾았다가 아주 너무 웃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이 코피온테스. 감사해요. 재밌지 않아요? 수고하면 코피 터진대. 이게 수고예요. 이게 수고예요. 애썼어요. 힘썼어요. 고생했어요. 죽으라고 노동했는데 코피 터졌대. 호이 코피온테스. 수고, 내 힘 갖고 해봐야 코피 터지는 게 수고입니다. 무거운 짐은 뭘까요? 무거운 짐은요 페포르티스 메노이예요. 나는 짊어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얹어준 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하기 싫었거든요. 찬양대 하기 싫었어요. 교사 하기 싫었어요. 교회 직분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속장하고 말이에요. 교사하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누군가 하기 싫은 것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준 것, 무거운 짐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게 은혜 아닐까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때가 아닌 줄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앞에서 마주보고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 가도 똑같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당신이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요, 목사님? 우리의 삶의 휴식은 세 가지 종류의 휴식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체적인 휴식, 정서적인 휴식, 영적인 휴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에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안에 쉬는 것,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체적인 쉼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영어로 육체적인 쉼을 얘기할 때 레스트 그러네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싸우다가 종이 땡 울리고 나면 1분간 쉼이 주어지죠. 그때 쉬어야 합니다. 호흡도 고르고 물도 마셔야 되죠. 작전도 짜야 돼요. 그때 육체적인 쉼을 말할 때 레스트 그럽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서적인 쉼이 중요해요.
정서적인 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 육체적인 쉼과 함께 정서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데, 단어로요, 정서적인 쉼을 릴렉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긴장되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평안함 누리게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쉼, 영적인 쉼입니다. 이건 정서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육적인 쉼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쉰다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건강해지던가요? 쉬는 것도 힘들어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왜 불러주셨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풀어보니까요, 편안할 안자에 숨쉴 식자를 썼어요. 안식은 뭐예요? 예배 시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숨쉬는 것. 어제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템플스테이에 2030 청년들이 몰리고 있대요. 아주 막 자랑하듯이 현대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좀 절로 몰리고 있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영적 쉼을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편안히 쉼을 쉬는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박자 쉬고 평안하게 숨쉬게 하시려고 예배에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숨을 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공간 안에 장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실 때, 르하흐의 생명의 바람이, 살리시는 생기의 바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르하흐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만 아멘해 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기,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생기의 바람, 이때 쓰인 단어가 르하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숨 한 번 편하게 쉴 수 있는 때, 여러분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이 말씀 주일날 본문 원고를 100번 읽자. 성경 전체 말고요, 본문 원고, 그 본문 말씀을 100번 읽겠는데 100번을 읽다 보니까요,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어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오 예수님, 내가 웁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볼래요?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교회 나오신 지 2주, 3주쯤 되는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미용실에 가셨다가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답니다. 인터넷을 열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쪽 저쪽에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이기에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고 우리 교회 예배를 나왔대요. 진짜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느낌과 감정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너무 행복하시게,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를 믿자고 권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를 오겠는 걸 보고 이제야 내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사명이 있구나. 전도가 시작되면 막 청산유수같이 말이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나왔던 그 애기 엄마가 우리 탑동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고 결론 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오늘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먹었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을까?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라고 결론 내리고 우리 아들도 여름 성경학교 전에 교회 나가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답니다. 2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나오는 27절 말씀을 읽어야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구원, 나에게 주시는 안식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거야. 근데 저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안식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데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쉼이 되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평안함이 있는데, 위로가 있는데, 제가 위로라고 하는 순간 벌써 위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쉼을 맛보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4장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이 주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첫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쉬게 해요. 오늘도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똑같은 구절을 읽었지만 악센트가 어디 있어요? 강조가 어디 있어요? 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가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따라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쉼을 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짐을 다 가볍게 하시겠다면서 왜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풀려져야 오늘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2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콧줄에 뜨는 것도 직접 해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봤고, 또 멍에를 이렇게 소에 얹어주는 거 봤거든요. 멍에가 저게 멍에거든요. 자, 한 마리 소하고 한 마리 소를 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저렇게 가로막대기 하나를 얹혀주는 게 멍에입니다. 예수님, 무거운 짐 진 사람 가볍게 해주신다고 부르셨으면서 예수님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제가 말씀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멍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내어주신 멍에였어요. 예수님이 피를 쏟으셔야만 지실 수 있었던 멍에였거든요. 예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조처가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였거든요. 그럼 나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셔야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세상에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따라해 볼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거를 해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간과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의 쉼을 얻으라면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 말고 내가 순종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이걸 배우게 될 때야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까요?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진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질병의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를 내가 지금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맡겨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주님이 어떤 면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승질 난다고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40세.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났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평가받네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답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배울 때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디셨을까요? 부드러움이셨어요. 왜 싸워요? 딱딱한 것과 딱딱한 것이 부딪혀가지고 탁 소리 나니까 부러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지진하려고 막 싸우니까 찌그럭찌그럭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아무리 부딪혀도 부드러운 것이 맞닥뜨려지는 순간 소음은 없습니다. 싸우는 일 없는 거죠. 주님의 부드러움, 온유함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이고 부드러움이셨으며 주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이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로도 큰 소리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로 주님의 일 하면서 잘하려고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진정한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 쉬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다 오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